오늘은 지상 최고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엄청난 폭설로 온 세상이 흰눈으로 뒤덮였죠.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가장 많이 온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안 그런가요? 서울에서 이만큼 온 적 있나요? 제가 이렇게 길가 여기도 보면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막 그 나무 막 베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오면 그렇게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인지. 부산에 사는 우리 박재호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눈송이 하나 날리지 않았대요.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전국이 나왔어요. 제주도까지 눈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근데 부산은 눈송이 하나 안 날린대. 신기하죠. 제가 한 6년간 있었는데 눈발 날리는 거 한두 번 봤습니다. 눈이 아무리 와도 부산은 눈이 안 옵니다. 참 신기한 데입니다. 제주도도요 눈 엄청 옵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좀 꺼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볼까요?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비처럼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거죠. 이런 은혜가 지속되고 강범위해지면 그것을 소위 부흥, 대부흥, 영적 대각성이라 부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요, 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때를 갈망하죠. 꿈꿉니다. 이런 영적 부흥이 활화산처럼 활발하던 때가 있었으니 영적 대각성 1차, 2차 운동이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중심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걸출한 목사 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의 아내인 사라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사라 에드워즈에게 일어난 일은 전형적인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역사학자인 조지 마드던이 기록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목요일 아침 사라는 그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혔으며 더 높은 세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한 황홀한 느낌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그녀는 침대에 누워 그녀와 함께한 경건한 여자들과 이런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은 내 생애에서 가장 달콤한 밤이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녀는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밝고 달콤한 빛 안에서 날아다니고 헤엄치는 것 같은 천상의 낙원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매 순간은 내 생에 내가 전생에 동안 즐겼던 모든 외적인 위로와 기쁨보다 더 가치 있는 영혼의 한 부분과 같았다. 조지 마드선이 기록한 사라 에드워즈에게 이 시기에 임했던 역사했던 그 장면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사라 에드워즈가 경험했던 천상의 낙원 같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평생에 그런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간혹 예배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뭔가 여러분들이 냉랭한 것 같고 가만히 있을 것 같은 소리 지르고 뭔가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도 안 보고 그냥 원고만 조용하게 읽었던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것 같고, 될 수만 있으면 열광하듯 찬양해야 될 것 같고, 심지어 강단에 스모그까지 동원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출해야만 할 것 같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강단에서 막 스모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명도 약간 어둠컴컴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은 걸 이렇게 연출하는 거예요. 야,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린 그런 유혹을 받죠. 마치 눈송이 하나 날리지 않는 곳에 인공 눈이라도 뿌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찬양 인도자 같은 사람, 막 이게 어떻게든 이거 끌어올리려고 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조장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이고요.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거나, 엘리야 시대의 바알 선지자들 아시죠? 그냥 현란한 춤춰가면서 그냥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하늘의 불을 댕기기라도 할 것처럼 인위적인 짓을 행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보통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꽤나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제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언어가 고백이 무엇인지, 지상 최고의 예배는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를 누구보다 화려하고 성대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단연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신구약 통틀어 예배자 중에 예배자요, 찬양자 중에 찬양자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시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저는 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걸을 때 가장 많이 있는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시기를 걷는다면 꼭 시편을 묵상하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불면증이 해결돼요. 무엇보다 다윗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겐 조금 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제사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 가운데 거룩한 브레이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보면 이것입니다. 16절인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다윗을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없애려는 영적 파렴치한, 어떤 폐역무도한 자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분 맞습니까? 뭔가 아리까리하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 여러분이 제일 곤욕스러운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그죠? 이 모든 제사를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냐? 무용지물로 보시는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무엇더러 이 제사 목록을 그토록 길고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까지 잘 읽다가 출애굽기까지 나름 열심히 잘 읽다가 어디서 다 무너집니까? 레위기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계속 예배만 나옵니다. 제사만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학을 떼고 못하겠다 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마태복음도 곤욕스럽습니다. 뭐가 낳고 여기도 아닌가 보다 1년 그냥 끝내고 다시 창세기 뭐 이렇게 돼요. 우리 전문은 창세기 1장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삼아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제사를 하나님 무용지물로 여기신다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시나요? 천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죠? 다 예배예요. 여러분 천상에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 기록된 걸 보면 다 예배예요, 예배. 근데 그것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뀐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써서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이 매주일 예배 나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데 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애써서 매주일 이렇게 나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하죠. 시편 51편 19절 마지막 절을 뭐라고 딱 마침표를 찍는지 한번 보시면 또 되게 헷갈려요. 한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뭐라고요? 여기선 또 기뻐한대요. 몇 구절 앞에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여기선 또 기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기계적인 하나님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너무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러기에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여기 앉아있는 예배보다 더 한층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얼굴만 봐도 안다는 말 하잖아요. 그죠? 아우,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대충 살다 보면 좀 알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사회생활도 해보고 교회 생활도 해보고 또 가정도 이뤄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어느 때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아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또 하루 이틀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신 분이 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속을 모를까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는 것 같은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래도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래도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 천둥번개 안 치고 불벼락 안 내리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참고 계시는 거를 착각해서 하나님도 내가 속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여러분 착각 중에 대착각입니다. 그거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 본인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다 경험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험치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를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광야 시절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들어가면서 계속된 전쟁의 승리, 어떤 평화, 부유함, 부강함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멀어졌고 영혼은 파리하게 말라갔습니다. 얼굴도 점점 위선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아까지 죽이는 패역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제사를 드렸고요, 언제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도 속일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자신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은 진실함의 부재입니다. 진실성이 사라진 자리에 가증함과 위선, 외식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랍니다. 애굽 전역을 어둠이 덮치듯 죄악으로 가득한 10년 가운데는 영적 어두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가 보신 적 있죠? 캄캄하면 뭐가 있는지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막 더듬더듬 거리듯이 영적 어두움이 임한 자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약 성경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고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11장 1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 얼마나 풍성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 제물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내가 너무나 견디기가 어렵다. 내가 너무나 곤비하다. 여러분, 동상이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열렬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비단 이사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너무 많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하는데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아버지한테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는 안 할 거다. 어떻게 저는 것 병도 쓰다 남은 것들 드리면서 나한테 드린다고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격앙되어 있는데 이들은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동상이몽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는
그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데 죄악으로 가득 찬 다윗의 예배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함부로 여길 때 심지어 예배자를 죽이셨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그냥 죽여버려요. 온전한 제사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으셨죠. 왜? 구약의 제사는 너무 불완전한 제사니까. 완전한 제사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 완전한 제사가 되려면 완전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분의 제물이라만이 완전한 제사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는 절대 가치입니다. 다윗이나 이스라엘이 죄로 거룩하고 숭고한 예배를 훼손하였기에 거부하신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자기 아들까지 드릴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가 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상 최고의 예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예배자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이 시편 51편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뭔가 좀 밋밋하죠? 뭔가 화려하고요. 뭔가 트럼프 팍 불고 수만의 어떤 재물을 막 드리고, 그거 얼마든지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선과 형식의 가면을 벗은 진실한 예배, 벌거벗은 예배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상처 입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제사든 상처 없는 제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 상상해 보십시오. 다 각을 떠야 돼요. 다 도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피 다 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의 현장입니다. 신약의 제사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죠?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찢겨진 그 십자가를 딛고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볼수록, 신약의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거기에는 으깨지고 깨지고 짓이겨지고 찢겨진 상처로 가득 찬 제물만 있을 뿐이에요. 소와 양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상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연고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제사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화목이 되고 회복을 일으키는 자리 또한 제사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였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예배의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라는 말조차 듣기 싫고 하는 것은 더욱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막 일을 하다 지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회개하시라고 매주마다 이렇게 외치면 여긴 이제 못 있겠다. 좀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힘을 얻고자 왔는데 목사라는 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맨날 허구한 날 회개하라고만 하니 나는 여기 이제는 더 이상 못 있겠다. 아마 뛰쳐나가시는 분 더러 있을 겁니다. 근데 회개라는 거 매주 안 할게요.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설교하니까 몇 명 뛰쳐나간 사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차분하게 하는 거고 예전에 좀 세게 한 적이 많았어요. 못 견디죠. 우리는 모두 자기 오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지만 무엇보다 내가 옳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이 속에 수많은 충돌과 갈등이 파생하지만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불의도 언제나 정의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거의 언급은 안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대통령 되니까 모든 게 다 기소예요. 다 기각이에요. 힘이 있으면 모든 게 정의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믿는 자들도 진실의 양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힘의 논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는 십자가 앞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자리는 세상이나 교회에서도 통용되지 않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일들이 언제든지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힘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내면, 교회에서도 어떤 인맥이 있으면,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냥 진실이 파묻혀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진실은 교회에서마저도 나사로처럼 죽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다윗의 강간으로 밧세바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아울러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폭로하며 고난의 풀무불로 다윗을 던져버립니다. 그게 요나단 반란 사건입니다. 그때 다윗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편 51편입니다. 이때 그는 구약의 사람이고 제사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한 고백이 이겁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깨뜨려진 마음입니다. 무엇으로 깨뜨려진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으로 깨뜨려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방망이 같고 새망치 같아서 우리 심령을 산산조각내고 상처를 입혀서 우리 영혼을 하늘 단두대에 세웁니다. 우리 영혼을 상처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정말 상처를 내서 하나님의 단두대 앞에, 하늘 단두대 앞에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늘 단두대에 선 것 같은 심판석에 선 자는 고통스럽지만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앞에 내 영혼이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앞에 부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 자는 통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고백하고 엎드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때 이들은 자기의 의로움 속에 거짓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자죠. 얼마나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가던 길을 가서 끝내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들어간 이사야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보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거룩한 선지자가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천사들을 비롯해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갔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나밖에 없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상 최고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화려한 오케스트라 있고요. 뭔가 조명도 뭔가 번쩍번쩍하고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서 팡팡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성대하게 예배드리는 그것이 지상 최고의 예배일까?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로움, 자기 선행, 자기 공로, 자기 열심을 주장하는 예배일까? 아님 누가 봐도 죄인인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채 어떤 한 구석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통절히 회개하는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우리 4대째 집안이야. 나는 이런 일 했어. 나는 저런 일 했어.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했어.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늘으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회개할 것 없는 예배죠.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 잘났어요. 저 괜찮은 사람인데요. 저는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받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성경 보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 이래요 이거?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예배, 무서운 독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떤 독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교만의 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남편도 만족 못 시키고 아내도 만족 못 시키는데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어요? 어림없어요, 여러분. 교만병에 걸리면 약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에 걸린 사람 치유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 병 치유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줘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도 안 줘요. 잘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걸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심령으로 천천만만의 제사를 드린 듯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구나. 이것이 정말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쁜 회개를 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상하고 통절하게 회개하던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아니면 엊그제입니까? 우리들 예배 가운데 다른 건 다 있는데 회개가 없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배 가운데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 회개가 빠진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이 사라져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통절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는 언제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 회개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복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여러분 회개의 복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다 찢어냅니다. 상하고 통절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각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이 가여운 고백이 천상과 지상에 울려 퍼지는 최고의 찬송이고 고백이라는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예배면 예배라는 것을 꾸준하게 열렬하게 드렸던, 심지어는 자기 아내 미갈 앞에서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던 그런 예배자지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회개의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임의 비밀을 깨닫고 지금 시편 51편을 써내려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매일 눈물이 저벅저벅 이 10년 가운데 있어요. 유지가 돼요. 저벅저벅 촉촉한 눈물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의, 내 열심, 내 공로 자랑할 거 하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분의 피 묻은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절절하게 흐르는 그 자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 회개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아무 내세울 것이 없구나.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내가 사는 자구나. 그 앞에 겸손하게 부복된 심령.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구나. 가시나무새 여러분 노래 아시죠? 내 안에 너무 내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꺾여요.
웬만해 가지고 안 꺾여요. 고난을 받아도 안 꺾이더라고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꺾여요. 안 변화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없지요. 이게 사라진 지 오래됐죠. 가슴 쥐어 뜯어야 돼요. 내 안에 회개한 적이 언제였던가? 통절하게 회개했던 게 언제였던가? 이것을 여러분 무덤덤하게 보면 안 돼요. 무덤덤하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이런 힘도 없어요. 회개할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퍽퍽한 가슴, 닭가슴살 같은 퍽퍽한 가슴 안고 매주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 안에 흐르는 눈물은 있어야죠. 흐르는 회개의 마음은 있어야죠. 잡담이나 하고 있고 뒤에서 딴정부리하고 하나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서는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온갖 불신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품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버젓이 서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통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죠. 언젠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를 다 주님 앞에 계수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지를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준엄하게 물으실 겁니다.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